우리 주제표와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묵상 말씀 에베소서 5장 32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부부관계, 부모, 자식관계, 우리 가정의 모든 관계를 그렇게 대하시고 그 가정의 관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시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 예전에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제목의 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에 있는 한 젊은 목회자가 쓴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과 매력 때문에 쫓아다니는 팬으로서 쫓아다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인가? 그것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고 울림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에필로그에는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윌리엄 보드는 오늘날로 따지면 수십억 달러 가치에 달하는 낭농회사의 상속자로 태어났다. 그는 예일대학교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했다. 윌리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그의 부모는 그에게 세계 여행을 권했다. 그리하여 유럽과 아시아와 중동을 여행하던 중 복음이 닿지 않는 곳으로 찾아가라는 부르심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위한 선교에 삶을 바치겠다는 편지를 부모에게 보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성경책에 문장 하나를 썼다. 남김없이. 윌리엄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온전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다. 아버지의 강권으로 예일대학에 들어간 첫 해에 그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심했고 한 친구와 함께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했다. 윌리엄이 4학년이 되자 그런 모임이 1000개에 달했다. 졸업 후 그는 성경책의 뒷면에 다시 한 문장을 썼다. 후퇴 없이. 그는 세계 선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중국 간수성에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중국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아랍어를 배우고 이슬람 지역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 먼저 이집트로 건너갔다. 그런데 그만 그곳에서 척수막염에 걸리고 말았다. 그리고 한 달 뒤 25의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카이로에 묻혔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성경책 속에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이 발견되었다. 후회 없이. 그는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제자로 기억될 것이다. 윌리엄 보든이라는 어떤 한 청년의 이야기를 여기 앞에다가 써놨는데 우리가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은 정말로 어이없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의 삶은 전혀 다른 가치로 평가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의 삶을 드렸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가 성경책에 남긴 이 세 문장,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영어로 하면은 no reserves, no retreat, no regret 이렇게 써놨어요. 세 문장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단지 좋아해서 또는 호기심으로 아니면은 나에게 주는 어떤 유익 때문에 그냥 좋아하고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의 삶을 아낌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드리는 제자로 살아가는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희망을 거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십니다. 오병이어 표적 이후에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독촉해서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한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 지금 요한복음에는요, 공관복음에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막 두려워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다. 그래서 이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다. 그 내용도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여 나도 걷게 하소서 해서 무리를 걷다가 실패해서 빠진 그런 내용도 여기는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오직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분명히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쓰여졌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 요한이 이것을 모를 리 없었지만은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제자와 무리들의 반응에 대해서만 집중하여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광야에서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먹이신 사건. 이것은 마치 출애굽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신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어쩔 줄 모르고 난처한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이 일은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다에 나타나신 예수님, 제자들이 어땠다는 그런 내용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밤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서 내니라는 말은 나는 나다 이런 표현이에요. 나는 나다.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은 에고 에이미입니다. 나는 나다. 이런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인 정체성,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실 때 그런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때 호렙산에서 처음 만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소개하고 나타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것을 읽으면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또 요즘에는 그것을 야훼라고 읽는다라고 보통 또 신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또 야훼.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 이게 신적인 자기 표현이에요. 누구에게서도 창조받지 않고 오직 신적인 기원을 갖는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정체성을 나타내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이 이랬다 저랬다 어떤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돌아가는데 이제는 여기서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제자들과 무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자, 이튿날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이 무리들 중에서 일부가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자, 그래서 배를 타고서 이 오병이어 이적이 있었던 곳으로 가봤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니까 또 제자들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갔나 보다 하는 것을 알고서 배를 타고 또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으러 건너옵니다. 그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어디서 만났느냐?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자, 여기서는 지금 회당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이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마지막 59절에 보면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버나움으로 건너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이 동네의 회당에서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 얼마나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열심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다 건너편에서 배를 타고서 거기서도 찾아보다가 없으니까 또 이 건너편까지 와가지고서도 돌아다니다가 회당에까지 와서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칭찬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대할 때 뭔가 좀 싸늘하게 대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그 열심과 열정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에 있는 의도를, 숨은 의도를 간파하시고 드러내셨어요. 자,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것은 이 표적을 보고 마땅히 봐야 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건너편에서 오병이어 사건 때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 매력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떡을 먹고서
어떻게 반응했었다고 했습니까? 아, 이분이 신명기에 나오는 그 선지자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자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분을 데려다가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이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임금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필요를 채워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해결자로서의 왕이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제자가 되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따라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는 그런 왕으로서 세우고자 쫓아다니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매력을 느껴서 쫓아오는 팬들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고 세우기 위해서 오셨지 팬들을 관리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무조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설 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팬들은, 무리들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당장 안 나타나요. 당장 떠나버립니다. 제자가 아니라 팬인 거예요. 27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자, 이따가 사라지는 것,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말씀하고 비슷하죠. 이 우물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 생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여기서는 떡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이 떡을 먹는 것은 썩을 양식이다. 이건 먹고 나서도 또 배고프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라. 자, 이 썩을 양식은 쉽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 먹고 사는 문제들이에요. 우리 필요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이 경제 문제, 우리 필요가 채워지는 경제 문제, 또 우리 삶의 문제, 정치 문제. 하지만 예수님은 정치적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라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하여야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예수님이 너네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믿는 것이 일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사고의 전환이죠. 일하는 것은 일하여서 무언가를 얻는다는 것은 이제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고 방식이에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무언가를 얻으려면은 열심히 해서 거기에 마땅한 결과를 받는 거죠. 율법적인 것도 그런 것입니다. 율법적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안 돼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의 의를 나타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당시에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일하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영생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고 하는 것은 결국 영생을 얻으려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을 얻으려는 것인데 이제 새로운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된 새로운 이 복음의 시대는 일하여서 얻는 영생이 아니라 믿어서 얻는 영생. 내가 어떤 것을 행하여서 얻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그냥 은혜로 받는 거예요. 자기의 의는 내가 행한 것, 그것들이 쌓여서 자기의 의가 되는 것인데 그것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것을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만족해 하셔서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내가 뭔가 값어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좋은 의도 같지만 나의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수고해서 내가 이만큼 은혜와 복을 받을 가치와 자격이 있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나는 받을 자격이 있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는 아우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 사람은 뭐 한 것도 없는데, 이런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사형리적인 우리가 원리로 얘기를 한다면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믿어야 될 것은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선행을 해가지고 이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영원한 형벌과 심판이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일 없이 예수님만 믿는 것은 진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존재이고 내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영생을 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여러분 아무도 받을 자격 없는 그런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영생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거죠. 네 번째 믿어야 될 것은 뭡니까?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자, 믿는다라는 표현 안에는 이 앞에 있는 내용들과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그랬죠.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 삶은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이고 내 삶을 주님께 헌신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회개한 것도 없이 나는 구원받았네. 그러면서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이제 복만 받기를 바라는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까지 그게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믿었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과 이 믿음이 없이 나의 힘으로 노력해서 일하는 이 율법주의적인 자기 똑같은 열심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헌신과 노력과 그들의 하는 일들을 칭찬받지만 무리들의 이 열심은 예수님께서 그 의도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떡을 먹었기 때문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키우는 일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도 무리들도 다 열심히 있어요. 오히려 무리들이 더 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그 의도와 그 속을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팬들을 늘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서둘러 배에 태워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것은 왜 그랬느냐? 지금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려는 이 무리들에게 부화내동하지 않기 위해서,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뛰어놀려고 빨리 너희들은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라 하신 거예요. 자,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와, 정말 이분이 그럴 수 있겠구나. 아, 이번에 올라가면 왕이 되실 수 있겠구나. 아, 내가 이번에 출세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과 분리해서 이 제자들을 서둘러 건너편으로 이 제자들의 무리들과 떨어지게 하시려고 보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건너서 제자들에게 오신 이유는 뭐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에게 더 확신시키는 표적으로서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을 수많은 무리들의 이 앞에서 했으면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라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이 표적을 보이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고 헌신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열심과 열정이 대단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표적을 보고 믿음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빵 때문에 자기들의 필요 때문에 쫓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성령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점검하고 계세요. 나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서 따르고 있는가?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이 아니라 순종하고 따르는 제자로 살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신뢰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영신교회가 예수님의 팬이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성호, 권경숙, 김무열, 이영호, 윤용호, 이기정, 신재희, 이민모, 박철주 선교사님과 발레파 안드레이 목사님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